은혜와 영광을 위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구하겠습니다.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후히 주시면서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사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사왕을 통해서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끝도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구나. 성질과 기질과 환경이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아사왕 같은 경우는 시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시작이 용두사미로 끝이 좋은 곳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변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비교하면 좋습니까? 언제나 모든 왕의 비교의 대상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간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잘한 왕은 늘 다윗에게 비교합니다. 다윗 왕과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단 한 번도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누구도 직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에요. 왜? 이미 제일 높거든. 가장 높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함부로 나서서 조언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요.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돼요.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이 돼요.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건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잠깐 그 조언을 듣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모르나 그의 평생의 삶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는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테나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 안테나가 잡지 못하면요. 내비게이션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있고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면요. 목적지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거울을 보고 내가 진짜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살펴보지 못하면요. 목표가 아무런 의미를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왕 같은 경우는요. 없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나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사왕이 가장 큰 실수한 것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실수냐? 18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뭐냐면 이 아람은요 적국이에요. 적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지금 이것이 큰 잘못이기 전에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가 헌금을 손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횡령죄를 넘어서서요. 이거는요. 사장이 자기 사업터에 있는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위중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저는 목회자예요.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형통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아니 내가 전수하면 다예요? 내가 목회자면 다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11조 생활이 왜 중요하다고 해요? 11조를 내가 내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그 말년이 비참해지는 목회자나 사람이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교회 성물에 손대는 사람, 하나님의 헌금이나 헌물이나 성물을 손대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련이 비참해져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교회든. 왜 우리나라 교계의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거물급 어떤 목회자들이 말년이 비참해졌죠? 이렇게 되죠. 아사왕의 이 죄악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 교회의 물질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한. 아사왕이 시작이 좋았다니까요. 근데 왜 넘어져요? 조언을 못해줘. 조용기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죠?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요, 점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더 점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직분은요, 아무나에게 주면 안 돼요. 직분을 받으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해보고 줘요. 어제 전사가 우리 이시대 목사님 JC 아카데미를 듣다가 맞다, 그렇지. 전사가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집사 직분을 주더라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주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이 믿음이 진짜인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지.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서요, 물질을 맡은 자는 시험해 봐야 돼요. 그의 믿음이, 왜냐면 우리가 금교를 맡은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다윗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흔들렸어요. 결국 돈 때문에. 금교를 맡은 자 유다조차도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위임한 자인데요, 그조차도 흔들 정도로요,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 아닙니다. 99% 안 돼. 100%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이 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 전에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11조 생활을 시험해 보여요. 11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사왕의 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 여러분이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부터 여러분 11조 생활에 흔들림이 있으면요, 사실 여러분 말년에 점점 여러분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물질의 위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것에 손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아사왕이 그 적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은 죄에서 큰 죄로 이렇게 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이 물질이 우리를 시험할 텐데, 그때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아사왕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얼마나 완벽하게 기준을 세우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그조차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앞에 넘어지게 돼요. 위경을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마저 도적질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군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국에게 주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해서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 세상 것, 세상의 힘과 권력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초연양 목사님도 늘 부끄럽지만 진실하게 고백하시죠. 나도 그랬다. 나도 있는 자, 방백들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른다. 전사도 그래요. 전사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사 마음에는요, 사실 아무도 없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가 얼마 전에도 뭐 서연이라든지 또 우리 누구냐, 신현면 목사님께서 뭐 유튜브 좀 이거 좀 해주라, 광고해주라, 전사 여러분한테도 부탁했죠. 또 서연이도 좀 부탁했죠. 전사가 쭉 해서 전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많은 부분을 전사가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럴 때는 이런 인맥이 좋구나, 사람들의 도움이 좋구나. 또 그동안 전사가 그분들에게 잘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사에게 좋은 모습으로 응대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더 알리겠습니다. 제 친척들까지 다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팍팍 하니까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마음은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늘 부인하면서 합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최종 구원의 힘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전사가 그날 많은 사람들한테 되지 않았어도 전사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서 투표를 통해서 1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서연이가 전사에 고백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는 작은 날갯짓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미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서연이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사는 그래서 서연이가 1등했구나. 전사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려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몰린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냐면요. 여러분요. 아담의 왕을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요.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성공은 죽을 성공이에요. 헛된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공, 주님 덕분의 성공, 주님에 의한 성공이어야 여러분의 영원한 성공이 됩니다. 한번 사업에 성공했대, 뭘 성공했대, 뭐가 잘 풀린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함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 그 고난 덕분에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 연약한 점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키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다스리시고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당장의 성공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공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다 보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과는 상관없고 예배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얻어 걸리는 내 나름의 내 주먹 의지하다 얻어 걸리는 성공 다 잃어버려요. 사상 누각.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사상 누각, 모래성. 얼마 전에 우리 나눴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훅 불면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 점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성공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성공입니다. 그 성공만이 진정한 영원한 성공입니다. 이 중심을 꽉 붙잡지 않냐면요. 물질 앞에 흔들려요. 욕심에 흔들려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욕심에 이끌리면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요. 커지면 이 죄가 자라나요. 죄도 처음엔 작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처음에는요. 작은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사가. 근데 처음에 하나님 잠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예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아예. 처음엔 작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돼요? 오늘 아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사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저버린 영혼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아니잖아요. 처음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나는 달라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는 거예요. 날마다의 쉬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 큐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한 끗씩 작은 한 걸음씩 비껴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약간만 치우쳤는데, 약간만 기하학동했는데 차는 전복하는 거예요. 차가 순간이동해서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계속 코너를 돌다 보니까 계속 우로우로 더 가니까 아예 완전히 전복됩니다. 전복하면 그 안에 타인의 점은 다 죽어요. 말씀의 기차 위에, 예수님의 선장 되신 이 기차 위에 여러분 절대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께서 가자 하는 곳이로, 오늘 이끄시는 곳으로, 그것이 혹 고난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첩경을, 사망의 그늘이라도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럼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큐티라고 하는 선지자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그릇된 판단과 결단을 낼 때 아무도 말리지 않니, 이 금은 곡간을 털 때 왜 말한 자가 없냐는 거예요. 선지가 없어요. 다 아사 왕 눈치만 보는 거죠. 말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왕을 두려워합니까? 전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생사 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주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찌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주님께 벗어난 것이 있다면 얼른 돌아오세요. 그래서 주님께 그 죄를 같이 하는 인공위성인 이유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때에만 인공위성이에요. 아니면 뭐가 돼요?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예요. 벗어나면요, 돈이 많은 쓰레기가 돼요. 능력 있는 쓰레기가 돼요. 우주 쓰레기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주님과 통신이 두절되지 않을 때 인공위성인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게, 귀하게, 복되게 이 남은 인생 쓰임받다 주님 품 안에 남겨 영원하게,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믿음 있는 자에게 물질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주변에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저런어로 치우치는지 말씀으로 주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이 큐티와 예배와 선자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벨트를 매면 사고가 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없으면 단 한 번의 시험과 환난에 아사 왕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선지자가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예배가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이 큐티가 안전벨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영원토록 존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더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을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